과거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여러 기업인, 사장, 예술가 등등을 다뤘던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방송으로 그런 주제를 편성할 정도라면 그게 아무래도 시청자들의 기호에 맞을 것이다, 사람들이 볼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방송을 짜게 되어 있죠. 그만큼 그 당시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성공에 대한 사람의 바람이 녹아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 때문인지 우리의 성공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담겨서 요셉이란 이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요셉, 장요셉, 등등등 많이 있죠. 요셉이란 이름을 짓는다는 것,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형통의 내용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이름들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요셉의 형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형통을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그 형통 때문에 어떤 은혜를 입는가? 4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게 한 이유로 여호와의 복이 그 모든 집에 넘쳐났다 하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고요. 그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그 주인 보디발이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5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이 임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은 땅이 많아지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그리고 그 자신이 축복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이 되는 것, 그가 있는 자리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약속이 바로 여기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확인한다는 거죠. 단연 형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뿐만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억울한 그런 누명을 써서 옥에 갇히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러분, 아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그 주인의 은혜를 입었듯이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간수장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걸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형통이 뭐라고요? 여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간수에게 은혜를 입는 이런 뻗어나가는 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형통,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처음에는 나름 보디발이라고 하는 1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그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어서 오개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 기자의 해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가? 이게 과연 형통이 맞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형통한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을 받았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야. 그렇게 자부심 같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더 추락해 보이는 현상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시선 때문에 우리의 시선 또한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형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이 형통은, 그 형이라는 게 순조롭게 뭔가가 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통은 잘 통하는 것, 트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통하고 트이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이 형통이란 말, 원문을 찾아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뒤로 후퇴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락하는 것 같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이죠. 그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오히려 복과는 상관없는 자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주일 설교 때 들었듯이 지옥이 우리 가운데 그런 자리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은 더 나아진 것 같아, 발전한 것 같아, 성장한 것 같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리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직장에 위기가 생긴다면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아주 오묘한 설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겁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 보디발이라는 인물을 묘사하는데 수식어가 굉장히 길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 수식어를 지금 저자 모세는 왜 굳이 하는 걸까요? 바로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간수장 이야기도 볼까요?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누구를 가두는 곳이요? 죄수? 아니요, 왕의 죄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묘사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와 왕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어느 자리로 인도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앞으로 나가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요셉은 다행히도 애굽의 총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까지 성장하게 됐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총리가 아니라 왕의 죄수에서 그치는 것이었다면 그 또한 형통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형통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곤란을 당하는 것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자를 위로하라고 주시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경제적인 궁핍 모르는 겁니다. 이 궁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르침을, 깨달음을 주시라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 모르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의 살아가는 가족과 나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통로를 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는 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갖는다면은, 이 형통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그 어느 자리에서건 감사와 기쁨과 때로는 견딤과 인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함이지, 우리를 실어서 내치고 놔두시는 그런 징계가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요셉은요, 종이었다가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표현해요. 십자가는요, 사형틀이죠. 죄수가 달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된 모습과 죄수된 모습을 모두 거쳐서 끝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후퇴했습니까? 추락했습니까?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길을 여셨고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형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왜 죄는 없다고 표현합니까? 그 시험 받는 과정이 워낙 참혹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았겠지, 오해를 받는 거죠. 그 정도까지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죄인이라고 오해받을 만큼요. 우리도 그런 상황 있죠.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래. 뭔가 풀리지 않는, 뭔가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어. 여러 가지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당하게
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환경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우리의 형통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주님, 오늘 우리도 오늘 맞닥뜨리는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누리는 자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일이 잘 트이는 것, 이런 형통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 과정은 사람들 보기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종처럼, 죄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끝내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주위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인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